오늘은 7월 19일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성시고독은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성시고독은 54번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시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05쪽에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마다의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를 더 크게 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믿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어지니 나라 전체가 불안했고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만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바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머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배는요, 세상이 말하는 보배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재물을 보배로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3장은 매우 강한 선언을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 말씀은 당시 세계의 최강의 나라였던 바로 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나라가 곧 정의라고 생각을 했죠. 힘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도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선언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요. 거짓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앞에 지금 바로 보여지는 그 눈앞의 현실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요?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참 은혜롭죠. 우리는 주를 앙망하오며.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결과를 다 본 후에 믿는 것이 아니죠.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매 아침마다 어제의 은혜가요, 오늘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만나를 하루씩만 주셨을까요? 그냥 내일 먹을 것까지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루 걷어서 자 내일까지 먹으면 내일은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뭐라고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만나를, 내려주신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마찬가지일까요? 한 달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일주일, 한 달을 그냥 쫙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주일 한 번 받은 은혜로 한 달을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배라고,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뭐가 되어준대요? 보배. 김보배 권사님의 보배. 그 보배가 되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의 결론, 본문의 결론이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시 유다는 아수리의 위협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군대를 찾았고, 그리고 든든한 동맹을 찾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안전함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의 근원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안은 강한 외적인 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평안을 약속하셨고, 이어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따라서 지혜와 지식을 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되어지죠.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힘은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말을 내가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정말 내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붙들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의 결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배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배는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보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보배인지 말보다 그의 삶을 더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제 적용을 해봐야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돈을 잃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인정해 보다 보면 더 소중하게 내가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실망하며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변의 외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삶을 지탱한 지혜를 주시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경외함이 있으니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평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 하나님 우리의 보배가 세상적인 기준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배요 하나님께는 정말 귀한 영광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